우리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보셋 가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법과 질서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방의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었던 강력함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했었던 서로마는 476년에 패망하게 되었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터키 중심의 동유럽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영원할 것과 같은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왜 몰락을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이 사학자는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5가지의 로마 제국의 몰락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되어졌고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 이것이 로마 제국의 패망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지나친 소비 풍조가 팽배했던 것도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쾌락을 통한 욕구 충족이 너무나도 강했고 스포츠가 잔혹화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도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점증하는 외세를 막기 위한 군비가 증강되어진 것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은 국민을 통합할 만한 종교적인 그런 세력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던 것도 국가가 패망하는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기번이 지적했던 5가지의 원인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로마 시대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몰락, 이 단어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자 또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몰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몰락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른 방법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과 무려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게 되었고 또 다윗에게 가서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수하장수였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에게 정말 허망하게 암살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가문은 비참하게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보셋 가문의 몰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번영을 원해요. 어느 누구도 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정말 우리도 모르게 몰락의 길에 들어설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누구를 막론하고 몰락을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몰락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몰락에는 이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보셋 가문의 몰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스보셋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갔기에 한 국가도 몰락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인물인가요? 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정말 마음의 앙심을 가지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엘이라는 영혼을 죽여서 요압이 그 동생에 대한 원한으로 아브넬을 암살하게 되지요. 비록 아브넬이 죽었고 그 관계가 이스보셋과 좋지는 않았지만은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은연중에 참 많이 의지했던 거예요. 그 영혼이 죽고 나니까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쉽지 않았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몰락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8절을 한번 보세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수급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중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보셋에게는 무능하고 비전이 없지만 다윗에게 가면은 성공할 거야, 번영할 거야 라고 하는 다윗을 믿는 마음이 이 두 장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었죠?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 생각에 너무나도 깊게 사로잡혀 있었고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결국은 상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몰락하는 삶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보셋도 그랬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이 정말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신경 써가지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 적지 않게 봅니다. 다른 분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뒷전으로 가 있을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 단견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영혼은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함께 동역하고 내가 돌보아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영혼을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거부가 되었는데 혹시 삶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찾더군요. 많이 부르러 오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골프를 잘 못 치는데 그냥 대충 쳐도 제가 항상 이기더군요. 뿐만 아니라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유머 감각이 내가 많이 좋아졌는지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웃더래요. 예? 사람이 이게 보니까 물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 의지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몰락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바르게 그 답이 정해진다면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단견, 그 연약함,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혼이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이스보셋의 7년의 대결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유리했을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스보셋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했어요. 인구도 더 많았어요. 또 영토도 더 넓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왕권에 대한 명분도 더 이스보셋이 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4장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보셋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도 없어요. 도움을 구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힘들었다면 좀 하나님 찾아도 될 텐데 역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어렵게 망명 중에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묻고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보셋보다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던 다윗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왕자의 그 자질이 있다, 왕의 자질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아들 다 보여줬는데 다윗은 안 보여줬어요. 형들도 건건이 다윗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있었던 위대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이번에 싸울까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쫓아가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신앙이고 또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영혼을 찾는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몰라서, 문제가 없어서 묻고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고 지혜로웠고 또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탁월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40년 동안이나 왕권을 지킨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안 그랬죠. 등극 초기에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또 물질과 명예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솔로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는 분? 네? 1000명. 어떻게 그런 건 또 잘 아시네요. 예,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대요. 여러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여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었느냐?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신상들을 용인해주고 신전도 지어주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거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몰락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느슨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민자로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선택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길과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평안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영혼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양팔 다 벌리고 열어주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폐역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분명히 잊지 마세요. 우리는 번영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구주 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정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믿음을 지켰고 위대한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로마는 폴리갑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가 예수를 부인만 하게 되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예수를 인정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대요.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무신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당시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다고 합니다.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인간인 황제를 섬기는 것이다. 인간인 황제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인간을 섬기는 것이 그게 무신론자이다.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묻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붙잡는 무신론자들, 폴리갑의 표현대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숭배하고 정말 사람을 찾는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이자 무신론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내 의지로 나온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존귀한 영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묻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규정하고 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딴 데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 사실은 별 큰 능력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풍요와 번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묻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스보셋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국가의 이익보다 사익,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였기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과 바하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보셋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낮잠 자고 있는 영혼을 몰래 들어가 가지고 같은 지파 출신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데리고 가서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두 장수가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대의 명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의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출세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과 사익 때문에 정말 다윗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브넬도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다윗을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스보셋 진영에 몰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넬도 배반했어요. 뿐만 아니라 레갑과 바하나 두 명도 배반하고 이 배반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스보셋 진영은 국가보다도 정말 큰 공동체의 이익보다도 아브넬은요 사울의 첩을 취하는 자기의 쾌락을 추구했고 내 자존심이 먼저였고 내 출세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 공동체는 달랐어요. 이익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전체를 위했고 왕을 위했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구나가 다 이기적입니다. 누구 하나 제외 없이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사춘기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사춘기니까 나 예민하니까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는 갱년기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다 자기 위주예요. 다 자기 위주.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 이익부터 챙기면은요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내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더 큰 것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창성함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 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 숫자가 어떤 것이 많아야 부응할까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교회 공동체의 이익보다도 내 이익과 사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와 아픔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남이 아니라 정말 내 이익보다도 정말 하나님 이익과 교회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몰락이 아니라 번영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익으로 인하여서 몰락을 이기려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몰락에 빠지는데요, 이거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신뢰를 구축할 때에 비로소 정말 몰락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 진영을 보세요. 신뢰가 잃어버려졌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졌어요.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끈끈해지기보다는요, 소원해지고 찢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역시도 정말 이스보셋을 신뢰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면 이런 암살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참극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진영은 어땠죠? 여러분, 요압이 아사엘로 인하여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협조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두 진영의 차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몰락과 창성함이 나뉘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신뢰와 일치는 남이 나에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치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타인과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한 공동체의 운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내 개인 이익보다, 내 편안함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뢰와 일치를 잃어버린 공동체는요, 그 악영향이 남에게 가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힘드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비즈니스도 힘들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자명한 이치예요.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일치되어져야 될 이유는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남이 좀 나한테 먼저 해주고 저 사람이 먼저 해주고 이거 아니라 나부터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영혼이 치유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두 명의 사도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였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한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만약에 공생애 때 있었으면요, 아마 서로 하겠다고 나섰을지도 몰라요. 서로 크다고 다투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신뢰로 하나 된 몸을 갖다가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은요, 상처와 아픔만 컸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제자가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신뢰를 찾았을 때 그들에게는요,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큰지 싸우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그들은 합력할 줄 알았고 일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뢰하고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몰락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 보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의 신뢰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나 때문에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는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신뢰를 깨게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도록 이끌어가는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면은요 그 복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래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매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타인을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몰락이 아니라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 자신의 생각보다도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영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부흥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4월 9일 날 탤런트 김용애 씨라는 분이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많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췌장암으로 인하여 투병하는 가운데 마지막 인생의 드라마였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이 드라마를 주말 드라마였는데요 끝까지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김영애 씨가 정말 인생의 막바지까지 기도했던 제목이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까지만 살게 해주셔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작품인데 제작진과 연기자와 시청자들에게 내 아픔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이 드라마를 찍기 6개월 전부터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 중에 그 드라마에 섭외를 받게 되었고 출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은요 의사의 허락이 찍혀진 그 도장을 찍고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진통제까지 맞아가면서 그 드라마를 찍었다고 그래요. 의료진들이 다 얘기했답니다. 그만두라고. 이거는 죽어가는 거라고, 정말 위험하다고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얘기했답니다. 촬영에 폐 끼치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익보다, 여러분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주변을 생각하고 이로 인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영혼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나도 지치니까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신뢰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수고가 있는가. 만약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가 있다면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나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고 깨짐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습으로 회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신뢰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몰락이 아니라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사익보다는 공익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신뢰와 일치로 더 큰 번영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